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울이 받기를 원했던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었냐면 그들이 복받을 짓을 했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며 날마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소문으로 전해드렸대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살았고, 더 나아가 그 사랑에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며 나누었다라는 그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언행일치에 관한 소문을 바울은 듣게 되었고,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 멀리서 그 소문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전했던 그 복음대로, 열심을 다해서 전했던 그 말씀대로 그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문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에 이 소문이 조금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중심교회 교인들이랍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소리의 근원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열심히 순종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 감사를 뛰어넘어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올렸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한 첫 번째 제목이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영,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 뜻을 누구보다 먼저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책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느 사람의 입술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여러분들 꼭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보하며 기도했던 두 번째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앞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늘 살며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작된 영적인 타락,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하는 은혜도 저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니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삶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영적으로 자게 되면, 영적으로 죽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영안이 어두운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어떠한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더 나아가 우리는 어디와 가까워지게 되어 사단의 삶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죄악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의 눈이 뜨여져야지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뜨여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혹여나 닫혀있는 그 눈이라면, 어두워져 가고 있는 눈이라면, 잠자고 있는 그 눈이라면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바울이 기도했던 그 두 가지의 제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그 다음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삶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공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 걸어가면서 받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그랬지. 그래,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 나도 내가 이 길로 가봐야겠다. 이 길로 갔더니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한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다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고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 가운데 좋은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는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18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며 너희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광과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허락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풍성하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밝아진 영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 제목은 세 번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의 눈이 열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일하시는지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손길이 무엇이냐면 20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일하신 것이 바로 20절부터 22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첫 번째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고요, 더 나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 주셨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이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뛰어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복종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신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더 나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아주신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릴 때에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을 때에, 우리의 닫혀져 있는, 어두워져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에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늘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필요, 내 공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도 안에서, 성도라고 불림받는 사람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라고 불린 자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예수 믿어 뭐해? 예수 믿어봤자 좋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잖아. 야,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왜 이렇게 많이 겹치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의 눈이 아직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당장은 응답같이 여기지 않을지라도 언제 알 수 있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먼저 다 안다, 너의 자리는 내가 미리 예비해 놨다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성공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